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자가 항상 나의 결점에는 눈을 감아주고 늘 좋은 점만 바라보아 주기를 바라는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과 아이들을 잘 돌보아 주고 남편은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웃게 하는 그런 결혼의 꿈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항상 이해해 주고 언니나 오빠와 형과 나를 절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항상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좋아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직업을 우리는 꿈꿉니다. 이런 꿈이 성취되면 우리는 대단히 기뻐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꿈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쳤을 때에 때때로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아주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사실은 많이 꿈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실패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움을 받으면요, 그 인생 가운데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루지 못하거나 인생의 실패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운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온전히 소유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령 충만함 뒤에 계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삶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충만한 삶에는 삶의 가능성이 무한대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이루질 못할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꿈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약의 갈렙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정탐을 위해서 들여보냅니다.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꿈꾸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그 꿈의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아 버렸습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 꿈의 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위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그 가나안 땅 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에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갈렙에게 모세가 약속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멘. 갈렙아, 지금 너가 그 꿈을 지금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너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꿈꾼 그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이 약속을 붙들고 갈렙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앞에 나갑니다. 그 땅을,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갔고 그의 인생을 달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이루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2020년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우리 함께 달려나가십시다. 저는 사람들이 때때로 꿈에 대해서 매우 안일하고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을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그 스파이들처럼 아주 냉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스펙이 모자라서 안 돼. 나 같은 놈은 절대 이룰 수 없어. 내가 보아도 실력이 안 되잖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확한 보고를 합니다. 냉정히 바라보니까 나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가슴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전히 내게 인생에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꿈은 내가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성령 충만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꿈을 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꽃이 되어서 2020년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심장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 함께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드러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6절을 통해서 보면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부르심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받은 고난은요, 핍박과 고통과 비방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바울을 하나님 주신 꿈으로 더욱더 불붙게 했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이 고난이 그를 불타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 10절에 주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분명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 깊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래 풀리지 않지?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고난만 계속 있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받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강론을 했다, 설교를 했는데 밤이 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집회를 하지 못할 정도의 큰 일이 생겼습니다. 한 청년 유두고가 3층쯤 되는 그 높이에 있는 창가에 앉아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집회라도 중단시킬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적시로 내려가서 자신 속에 있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청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니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서 날이 셀 때까지 집회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꿈을 접어야 할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접어야만 하는 그런 재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데이터로는 나를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잡아 끌어당기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꿈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절망의 폭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1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 주신 꿈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두움도 분명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포기하게 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내가 패배감 속에 빠뜨려지게 하는 이 어두운 것들아, 다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죽음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나타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우리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간계한 유대인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간계하고 자기의에 붙잡힌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겸손과 눈물 없이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교만이 그에게 스물스물 찾아오면 이것은 곧 내려가는 징조인 것입니다. 곤두박질하는 징조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가 사라지는 만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더욱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나타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간의 불충분함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던 바울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저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 하나님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가 된 것만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바울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나는 환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그 환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꿈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저는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 갈렙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그 땅은 내 땅이 되게 하신다. 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흘렀는데 그가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새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울같이 어떤 비방과 고난 가운데도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여러분, 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내 나이가 80이 넘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꿈을 지키고 붙들고 유지하면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2020년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만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